2021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미 지났지만 보통 한 해의 마지막 날 12월 31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새해 첫날 떠오르는 해를 보기 위해서 전국 곳곳에 있는 해맞이 명소를 찾아가죠. 이번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염려로 해맞이 명소들을 폐쇄했는데요. 혹시 몰래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어떻게든 기꺼이 나는 해맞이를 보겠다 해서 다녀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새해 첫날 이렇게 해맞이 하러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힘차게 떠오르는 붉은 해를 보면서 한 해의 무사한 일과 만사 형통을 기원하기 위해서 해맞이하러 가죠. 저도 청년회 활동을 할 때 청년들과 동해바다가 있는 영덕으로 해맞이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날씨가 엄청 추웠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동해바다 수평선에 해가 떠오르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다리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침내 기다림 끝에 해가 떠오르는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의 함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함께 덩달아 막 박수를 쳤죠. 제가 그때 해맞이 처음 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유심히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표정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환희와 슬픔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 얼굴에서 애환이 묻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환하게 웃으며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있었지만 지나간 한 해 뜻대로 되지 않은 사업과 가정사로 인한 문제들, 그 외에도 헤아릴 수 없이 복잡한 희노애락이 사람들의 표정에서 묻어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청년의 눈에 사람들은 아직 마음에서 채 사라지지 않은 실패와 슬픔의 기억들을 큰 함성에 실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저 먼 바다로 던져버리는 듯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평선 너머 힘차게 떠오르는 붉은 해와 함께 아쉬움과 실패의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 힘있게 새 첫발을 내디디고 있었습니다. 무사한 일과 만사 형통을 기원하면서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청년인 제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그 모습들이,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우리네 부모님들의 모습이고 가까운 이웃들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순간 사람들이 올해는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애환을 담은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실존이기에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새 희망의 기운을 얻고자 해맞이 공원으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오늘 우리 중 대부분은 해맞이를 가지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설교를 통해서 해맞이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희망의 해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동토오는 희망의 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읽은 본문은 학대받는 히브리 백성의 참혹한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런 현장에서 도대체 무슨 희망을 볼 수 있을까요? 본문 1절에서 5절은 야곱과 함께 애굽에 정착한 명단이 나오는데요. 모두 70명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요셉과 그의 형제 그리고 그 시대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70명이 애굽에 정착한 그 70명이 자손을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매우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번성의 약속,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같이 그만큼 번성하게 되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그 한 가지가 아니죠. 또 하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자손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두 번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번성은 했지만 아직 땅을 주마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취되어야 할 그 약속을 방해하는 회방꾼이 등장하는데요, 본문 8절은 그 회방꾼을 가리켜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과거 요셉이 애굽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잖아요. 7년 풍년이 있은 후 그 풍년을 다 삼켜버릴 만한 7년 기근이 들잖아요. 흉년이 들잖아요. 그때 애굽을 구한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그러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새 왕이라는 사람은 요셉이 과거 애굽을 위해서 행한 그 위대한 업적을 모르는 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애굽의 새 왕조는 이전 왕조와는 달리 요셉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매우 비우호적인 정권이라는 뜻입니다. 열강의 지도자가 새롭게 등장할 때 우리 한국에게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설 수도 있고 비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설 수도 있잖아요. 방위비를 엄청나게 요구하는 정권이 들어설 수도 있고 방위비를 합리적인 선에서 계약하는 정권이 들어설 수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은 어떤 왕이냐면요, 이스라엘과 요셉에게 매우 비우호적인 정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 애굽의 새 왕조는 번성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번성하니까, 쪽수가 너무나 많아지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정책을 펴죠. 이제 이 새 왕조는 철저히 애굽 중심의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땅을 벗어나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땅을 차지하는 약속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비우호적인 정권에 의해서 방해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번성을 저지하고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을 제국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애굽 중심의 정책을 펼치죠. 이제 요셉과 이스라엘이 세운 위대한 업적은 새 왕조의 야망에 의해서 철저히 무시됩니다. 애굽 왕 바로는 번성한 이스라엘 자손을 보자 위협을 느끼고 그들을 공공건축 사업에 강제 노동을 시켜서 자손 번성을 저지하고 저항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자손은 더욱 번성해 갑니다. 그래서 바로는 노동의 강도를 더욱 높입니다. 그러나 소용없습니다. 그럴수록 이스라엘 자손은 더욱 번성합니다. 이제 이 난폭한 새 왕은 생명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는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에게 히브리 여인의 사내 아이를 받을 때 몰래 죽이라는 남아 살해 정책을 비밀리에 명합니다. 남아 살해 정책을 비밀리에 명합니다. 사내 아이를 죽인다는 것은 자손 번성과 힘을
동시에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도 실패로 돌아가죠. 그러자 바로의 폭력적인 관계는 그 수위가 더해갑니다. 이제는 아예 공개적으로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출산 시 남아 살해 정책은 비밀리에 행해졌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낳은 사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은 공개적으로 행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밤낮 여인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는커녕 이제 대가 끊어지고 멸족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회방꾼의 난폭감이 너무나 사나워서 이스라엘 자손은 아무런 저항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결실로 낳은 아이를 품에서 빼앗길 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본능적인 불안에 울음을 터뜨리는 갓난아기, 강물에 휩쓸려가는 그 참혹한 광경이 출애굽기 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망은커녕 칠흑 같은 어둠이 고센 땅을 덮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이처럼 바로의 광기 어린 폭력 앞에서 강제 파기되고 맙니다. 그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만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번성이 그 축복이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는 말이 있죠. 본문을 주의 깊게 보면 그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약속이 동토하는 광경을 보게 되는데요. 그 희망의 해가 보이십니까? 그 희망의 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입니다. 이 두 여인은 난폭한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사내 아이를 살려둡니다. 그리고 이 미치광이 앞에서 둘러대는 용기와 기지까지 보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대담함 어디서 온 것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폭력적인 군주 앞에서 이렇게 둘러대는 용기와 기지를 보일 수 있을까요? 여인들의 대담함은 본문 17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원동력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여인들의 대담함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있습니다. 그들은 광기 어린 바로의 폭력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세속의 군주보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필시 바로의 명령을 어겼을 때 그들이 감당해야 할 불이익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은 압니다. 지금 내가 어느 편에 줄을 서야 하는지. 그들은 바로의 명령을 따라 아이를 죽일 때 상을 받게 될 것이고 바로의 명령을 어길 때 화를 자초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십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줄을 섭니다. 그들 앞에 활짝 열려 있는 길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막막한 길을 선택합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여인들이 바로의 계획을 좌절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는 세력은 애굽의 왕실과 그의 군대인 것과에 비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쪽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약하게 그지없는 여인 둘입니다. 바로의 힘을 좌절시키는 것은 힘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의 행동이 좋은 결과를 바로 가져오지 못했어요. 오히려 바로의 폭력은 더욱 거세지고 이스라엘은 더욱 큰 위기에 빠지고 맙니다. 이것은 마치 후에 모세가 바로 앞에 서잖아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설득하셔서 바로 앞에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 명령에 결국 순종해서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했을 때 바로가 순순히 그 백성을 내보내줬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스라엘의 상황이 더욱 나빠집니다. 짚을 주지도 않고 벽돌은 이전과 동일하게 생산해내려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일을 했지만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나빠졌잖아요. 마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 시브라 부하,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을 때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바로의 폭력은 더욱더 거세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반쪽짜리에서 끝나는 것일까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과연 맞기나 한 것일까요? 아니, 그나마 이루어진 번성의 약속도 이렇게 참혹한 결과로 마치는 것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 여인들의 울음소리가 고센 땅을 가득 메우고 사망의 어둠이 그 땅을 덮고 있는 절망의 상황에도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 듯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 이스라엘을 더욱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힘과 권세가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어둠을 뚫고 동토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권세는 바로와 같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과 그의 추종자들이 세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산파들과 같이 겨자씨처럼 작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집니다. 시브라와 부하, 하나님께서 그녀들을 주목하신 것은 오직 하나, 그들은 위협적인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산파들을 축복하십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폭력으로부터 산파들을 보호하시고 그 집안을 더욱 불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 이것이 바로 약속을 담보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세상 권세에 맞서 싸워야 할 무기입니다. 쪽수가 아닙니다. 예산이 아닙니다. 쪽수와 예산을 주목할 때 우리는 약속이 동토하는 새벽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산업화와 자본주의에 맞물려 성장해온 우리 한국교회는 오늘 이것을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왔던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었는지, 앞다투어 더 크고 화려한 건물을 세우는 일이었는지를 우리는 새해 아침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숫자의 크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건물의 크기나 예산의 크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오는 세대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지금 우리네 교회들이 쪽수가 모자라서 힘없고 돈이 없어서 무력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역동적인 능력이 없는 것이 그런 세속의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시죠. 자본의 힘이 더욱 위세를 떨칠수록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는 숫자의 크기를 힘으로 삼는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관통시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의 영혼을 관통시키셔서 복음의 역동적인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당장의 손해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시브라 부하처럼 후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당장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당장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약속의 성취가 지체되고 어리석은 이들의 방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저함 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약속이 동토하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스스로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시고 세상으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통해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교회를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교회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하지 않으셨어요. 빛이라고 선언하셨고요, 소금이라고 이미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더욱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차라리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하면 그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덜 부담스러울 거예요. 아직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아예 그 정체성을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교회의 정체성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즉 세상은 교회를 통해 희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어와 수어가 일치되는가 질문해 봐야 되겠죠. 주어는 뭡니까? 너희는, 이게 주어예요. 수어가 뭡니까? 세상의 빛이다. 주어와 수어가 어떻습니까? 일치가 됩니까? 아니면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까? 몇 년 전 겨울에 청소년들을 데리고 강원도 영월을 갔었습니다. 일정 중에 천문대에 올라가 밤하늘의 별을 보는 순서가 있었는데요,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숙소에서 하늘을 보니
별이 몇 개 희미하게 그냥 보일 뿐입니다. 산에 올라가도 헛걸음을 치고 올 것이 너무나 뻔해 보였는데요. 제가 출발하기 전에 제가 영어를 여러 번 제가 예전에 그 영월에서 합창 페스티벌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한 게 있어서 자주 다녀서 제가 천문대에 가서 몇 번 막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을 본 그런 감격이 있어서 그걸 우리 청소년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어서 가기 전에 막 엄청난 자랑을 했어요. 근데 막상 가니까 날씨가 좋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와, 그걸 꼭 보여주고 싶은데.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그 숙소 사장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 올라가도 될까요? 지금 보니까 헛걸음만 치고 그냥 애들한테 실망만 안겨주고 올 것 같은데요. 하니까 그 숙소 사장님이 하늘을 이렇게 보시면서 몇 개가 이렇게 보이는데 산에 올라가면 아마 별이 많이 보일 겁니다. 반짝반짝 보일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별도 안 보이는데 뭐 산에 올라가면 보인다고 반신반의하고 있었는데 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요즘은 워낙 주변에 밝은 조명들이 많아서, 요즘은 워낙 조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밤하늘을 보면 별이 반짝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하지만 산에 높이 올라가면 그 산은 조명의 효과가 캄캄하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면 별들이 또렷하게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속는 셈 치고 한번 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니까 그 사장님 말씀대로 수많은 별들이, 무수한 별들이 우리 일행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별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화려한 조명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무엇에서 희망을 볼까요? 교회의 어떤 모습에서 세상은 희망을 볼까요? 화려한 건물, 세련된 조명, 이런저런 편의시설을 갖추고 수많은 성도들이 몰려오고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자, 이렇게 하면 세상이 교회를 찾아왔을 때 거기서 희망을 볼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그러한 모습에서 희망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 화려한 조명들은 오히려 세상으로 하여금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방해가 될 뿐입니다. 세속의 힘으로 상징되는 그러한 가치들은 오히려 저 동해바다에 떠오르는 해보다도 감격스럽지 못합니다. 세상은 오히려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웃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옆에 있는 신앙의 동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내게 부여하신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믿고 그 직분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서 희망을 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세속의 가치가 교회 구석구석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자랑하는 그 모습에서 세상은 희망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교회 밖에도 얼마든지 차고 넘칩니다. 사랑이 더욱 식어가는 이 세대에 세상은 서로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에서 이 공동체야말로 예수의 제자된 공동체이구나.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공동체이구나. 세상은 그러한 모습에서 희망을 얻습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인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밝히시고 세상에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 주변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옆에도 보시고 뒤에도 한번 보시고, 저만 보지 마시고요. 저만 보시고 돌아가시면 굳이 대면 예배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요. 막 대면 예배에 대해서 되게 막 아쉬움을 막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오래전부터 성도들의 모습은요, 교회 와서 앞만 쳐다보고 그냥 나갈 때 악수하고 그냥 다 가시더라고요. 서로 얼굴도 한번, 눈빛도 한번 바라보고, 손잡아보면서 무슨 일이 없었냐 한번 여쭤도 보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주목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 배후에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린 지금 그 희망의 해가 바로 서로 옆에, 앞뒤 좌우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 희망의 해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좌절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서 희망의 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의 해입니다.